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또 안식년을 주고 또 신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제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치우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해서 또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실족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안식일에 우리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안식년에는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이 팔렸든지 땅이 팔렸든지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너희가 살면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너희 것이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서 살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또 새날을 또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땅이 황폐되었을 때 사람까지도 육체가 되어서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새 땅으로 회복되어서 삽니다. 그죠?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둠의 것에 휩싸이고 눌리고 황폐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길 축원합니다. 6년 동안 땅을 이제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7년 때는 심거나 뿌리거나 하지 말고 심어놓은 것을 그냥 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은 여전히 내 소유예요. 그러나 7째 년에는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땅이 회복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은 이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라는 인삼을 심을 때 어떻게 씁니까? 한 해 푹 얻으면 거름 같은 거 잘 많이 주고서 푹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인삼을 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래 사람이 잘하면 그래도 그 잘 보존되어지면 그래도 좀 나은데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1년, 2년만 해도 땅이 힘을 잃어버리고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줄 것을 주고 거둡니다. 그냥 땅에서만 빼먹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이면 땅이 힘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해도 사람이 대부분 땅에 베푸는 것보다 취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째는 쉬게 하라. 그럼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회복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다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땅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또 신년은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면 49년입니다. 50년째 그때는 신년입니다. 이것은 땅도 회복되어지지만 기업, 어떻게 보면 한 가문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빚도 지고 또 어디서 행해서 또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50년째 될 때는 신년을 선포하고 다시 제대로 다 돌려보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나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 그 기업을 말해줍니다. 살다 보면 땅을 팔아먹을 수 있고 또 빚을 져서 사람이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판다 할 땅을 팔거나 사람이 팔려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신년을 생각을 해서 언제가 신년이냐? 그것을 생각해서 많이 나오면 땅도 비싸게 팔리는 거고 적게 나오면 적게 값이 싸게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1년 남았는데 비싸게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년 남았으면 그 연수에 따라서 값을 정해서 그것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땅도 마찬가지.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가난하게 됐을 때는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엄하게 막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내 자녀도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준 일이 있고 또 온전한 소유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사는 삶은 자기도 살고 땅도 살고 나라가 살고 기업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하다 보면 빼앗고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폐에 대해서 다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욕심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본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뭐 주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또 빼앗기거나 다시 회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안전하게 산다는 거. 이것이 잘 지켜지면,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잘 지면 7년째는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6년째 3년치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먹을 것을 주고 3년에 가서 이제 또 씨를 뿌리고 거둔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그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묵은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고 살면 6년째
소출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지도 않고 7년째 뿌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겁니다. 왜? 이미 땅이 황폐됐기 때문에 어떻게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7년째 이렇게 농사를 지면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게 행해서 소출도 거두지 못하고 거두려고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전날 거둘 때가 있습니까? 갑절을 거둡니다. 그전에는 다른 날은 갑절을 거두어도 막 썩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립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도 그 다음날 썩지 않습니다. 못 먹게 하는 것이 다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땅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그런 관리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살면 기업이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 신앙을 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법대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도 가무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이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부자처럼 살아도 뭐 갖고 가겠습니까? 부자도 사람들 가지고 못합니다. 그죠? 부자도. 우리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우리 욕심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다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나도 안전하게 사는 길이요 이웃과 더불어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선미대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다 지키고 제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줍니다. 천국의 영광을 줍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은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